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녀되고 구원을 얻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옵기는 저희의 연약함으로 지난 한 주 동안 생각과 말과 행동, 게으름으로 지은 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하오니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난주 셀 리더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다시금 사명을 붙잡고 사랑으로 섬기며 인도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모두가 더욱 하나 되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며 우리의 눈을 밝히사 주님 바라보는 곳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케냐에서부터 시작되는 여름 단기 선교 일정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팀원들과 건강과 안정을 허락하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선교의 사역을 통해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무거운 짐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와 치료하심이 함께 하시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간절한 간구하는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언제나 함께 동행하심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과 기도를 준비한 주영광 찬양대의 찬양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가 기쁨이 되며 평안과 복이 가득한 삶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나만 오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백신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어 회복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 속에서 순종으로 열매 맺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간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 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네에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넘쳐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서러운 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네, 있으신가 보네요. 근데 이제 변화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 피부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거울을 보면 옛날에는 그래도 청년 같았는데 요즘엔 거울 보면 중년의 아저씨가 있어서 때로 당황하기도 합니다. 상처가 나면 빨리 옛날엔 아물었는데 잘 안 났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육신의 모습은 이렇게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5장 1절로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이스라엘과 아람은요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났던 그런 긴장 상태에 있었던 관계입니다. 그래서 침략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화친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갈등이 끊어지지 않았던 나라이죠.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람 이 국가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나아만 장군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해낸 그런 큰 공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큰 용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왕 앞에서 인정받는 군대 장관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아마 국방부 장관쯤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아람의 군대를 책임지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에게는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 그는 왕 앞에서 군대 장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이 나병은요 부정한 병이잖아요. 그래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해요. 사랑하는 자녀로부터도 가족으로부터도 격리되어서 성 밖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아야 하는 그런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나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설 수 있었다? 굉장한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가 행했던 그 공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나아만 장군이 누렸을 권세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왕이 자기를 크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고 나라를 구하는 큰 공로를 세운 용사이니까 두려운 대상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나라 안팎에 좋은 의원은 다 찾아가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좋다 하는 약은 음식은 다 먹어봤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그의 나병을 해결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이었던 한 계집 아이가 있었는데 그 계집 아이는 이스라엘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람 사람들이 몰려 나갔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오던 가운데 끼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주인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 선지자는요 우리 주인의 나병을 고쳐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의 말씀인데 나아만은 곧장 왕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4절로 곧바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왕에게 이렇게 고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얼마나 급했으면요 이게 중간이 생략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여주인에게 몸종이 말하는 그 현장에 나아만이 같이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상황을 보면 이 몸종이 여주인에게 이야기하고 여주인이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그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이 왕에게 달려가서 고하는 장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아만은 아내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슨 소리야? 말이 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자기가 처해 있던 나병의 고통이 극심했기 때문에 그 신락 같은 희망도 붙잡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지만 이 어린 소녀는요, 그런 소녀가 있는지, 몸종이 있는지 없는지 뭐 눈에 들어왔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 소식을 듣고서 기뻐했고 그는 주저없이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누구 이야기예요? 그냥 하찮은 몸종 어린 아이의 이야기예요. 그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왕 앞에, 적어도 군대 장관쯤 되는 체면이 있던 사람이 왕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한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은 아람 왕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가서 고치고 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흔쾌히 그를 허락하는 것 플러스 친서를 써줍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이 친서를 전해라. 나아만 장군은요,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호위하는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나만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들뜨고 설레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반대로 이게 과연 정말 고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아람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6절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굉장히 이렇게 예의를 갖춘 그런 정중한 부탁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그 친서를 받은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굉장히 특이하죠. 7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 사람을 내게로 보내서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나아만 장군을 보낸 것은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거 분명히 뭔가 시비를 걸려고 하는 일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요, 이 어린 여종이, 계집아이가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주인의 병을 고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믿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여주인 나아만의 아내도 그 사실을 듣고 믿었잖아요. 나아만도 믿고 주인 왕에게 달려가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심지어는 아람 왕도 그 사실을 듣고 믿었어요. 근데 누가 안 믿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정작 이방 사람들도 믿는 이야기를 믿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습니까? 그를 내게로 보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스라엘 왕이 나아만을 엘리사에게로 보냅니다. 얼마나 그 행렬이 대단했을까요? 군대를 이끌고 위풍당당하게 이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엘리사가 맨발로 달려나와서 오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을 고칠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 얼굴도 콧배기도 내보이지 않고 그냥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만 전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화가 나죠. 아니,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그럼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그 말은 바꿔 생각해보면 어떤 말이에요? 네가 씻지 않아서 더러운 거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화가 날만하죠. 자기 혼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군대들을 대동해서 이렇게 왔는데, 아니 부하들 앞에서 이게 모욕을 줘도 이런 모욕이 어디 있어요? 아마 그가
아람에 있었다면, 아람의 어떠한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당장 목을 베도 시원치 않을 만큼의 상황입니다. 나아만은 분이 막 오르니까요,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로 해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더 깨끗한 강에서 몸을 씻으면 그러면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화를 내면서 몸을 돌려서 떠납니다. 엘리사가 왜 그렇게 했는지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나아만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에요. 나아만 오면, 이 나아만은 우리말이죠. 나아만 오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오긴 했지만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셨죠? 아니에요? 아니요,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나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의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 생각으로 찾아올 요량이었다면 뭐하러 굳이 나와요? 나아만이 낫기 위해서 해보지 않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고작 이 요단강 더러운 물에서 나를 7번 씻으라고, 그럼 날 거라고? 자기 생각엔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다메섹의 강에 가서 몸을 씻으면 그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났습니다. 나왔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때까지 나아만은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큰 자,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나라를, 아람을 구원해내는 그런 공을 세운 것도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인데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그걸 몰랐던 거죠. 우리는 과연 어떠할까요? 우리는 정말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주님 앞에 나와왔잖아요. 그런데 나와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심지어 그래서 내 생각과 말씀이 다르면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에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성경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거부하지 않습니까? 몸에 좀 이상한 증상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곧바로 병원에 가시나요? 요즘엔 안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인터넷을 뒤져봐야 돼요. 그래서 비슷한 증상들을 찾아보고 요즘에는 AI까지 그냥 동원이 돼서 진단을 해줍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처방하시는 대로 약을 그대로 드시죠? 안 그래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안 먹어요. 내가 내 병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전문가 앞에서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과연 순전한 마음으로 따르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행히 나아만에게는 현명한 종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막 분이 나갖고는 뒤돌아서 돌아가고 있는 나아만 장군에게 이 종들이 용기를 내야만 하는 일이잖아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면서, 아니 그 엘리사가 더 큰 일을 시켰다고 해도 행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아니 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데 그 정도도 못하십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손해볼 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아만이 그의 말대로 요단강에 갑니다. 14절의 말씀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아멘.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7번을 담글 때마다 조금씩 깨끗해졌는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있다가 7번째 담그고 나왔을 때 한 번에 깨끗해졌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몸을 7번 담갔을 때 자기가 고칠 수 없었던 그 나병이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니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요단강의 물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일까요? 아니에요. 성지순례 갔다 오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요단강 물을 담아 갖고 와서 이게 신비한 능력이 있을 줄로 믿고 보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병 걸렸다가 나았던 군대 장관의 피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피부? 어린아기, 아기 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기 살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만지고 싶죠, 그죠? 아주 그냥 보들보들 하잖아요. 이게 어울려요? 군대 장관의 피부와? 안 어울리잖아요. 군대 장관은요, 거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마 수많은 상처가 나고 아물고 해서 상흔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참 놀랍게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죠.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장관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보다 크신 분이세요. 아마 그때까지 나아만 장군은요,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아람을 구원해낸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못하실 거라고 미리 포기하고 있습니까? 열왕기하 5장 15절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고침받은 나아만 장군이 모든 군대를 데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아니, 자기들에게도 신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신은 가짜였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비로소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내 생각에는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실제로 자기의 삶에 일어났잖아요.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 물론 그 예물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현 가운데요, 나아만은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도 분을 내며 돌아갔던 그가 엘리사를 향해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바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의 옷을 찢으며 그렇게 의심했던 이야기를 듣고서 나아만 장군을 보내시오. 그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그보다 넘어서 엘리사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의 소리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린 여종의 이야기예요. 자기 아내의 몸종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아이예요.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말이 되냐라고 무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들었어요. 아내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나오게 됐던 것이죠. 만약 그 어린 소녀의 말을 허무맹랑한 말로 믿지 않고 무시했다면 그는 나음을 입지 못했을 것입니다. 엘리사 앞에 나아갔다가 화가 나서 돌아갔을 때 돌아가는 길에 그 종들이 하는 말, 아니 나의 아버지요, 그 엘리사가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마땅히 행하셨을 터인데 하물며 이 정도는 못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종들의 말을 외면했다면 그는 결코 나음을 입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은혜가 있는데요, 그보다 더욱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배단의 모든 지체들이 더 큰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하면요, 받은 은혜도 잃어버려요. 구약과 신약의 시대만 해도요, 질병이 걸리면 그것을 죄의 결과라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그 병이 낫는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의 아픔과 문제를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질병이든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아니신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까? 내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는 맞닥뜨리잖아요. 혹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나아오긴 했는데 나만 왔지 아직도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 생각 안에 갇혀 있으면요, 하나님이 크시고 놀라우신 분이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더 나은 방법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더라도 주님께 나오시되 몸만 나오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감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건요, 곧 죽음이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그건 목숨을 건 일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영혼이 떠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에 있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오지 마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옛날에는요, 목숨 걸고 나올 수 있었던 일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그랬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담대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나만 오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몸만 왔다가 성전만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큰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건 욕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건요, 그건 진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점점 주름이 생기고 피부도 처지고 상처도 빨리 안 낫고 검버섯도 생기고 속상하시죠? 한국에 보니까 요즘에 안면 거상 수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얼굴 처진 피부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비포 앤 애프터를 보니까 한 20년은 젊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냥 혹하겠더라고요. 보톡스 맞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얼굴이 바뀌는 건 잠시고요, 한계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말들과 병거들을 이끌고 나아가 내 생각대로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우리 모두를 어린아이와 살과 같이 아름답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상한 모습 그대로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섰던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에 따라 아름답게 변화되며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 큰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길이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